예, 욥기서를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1장, 2장, 3장 전부 다 이 제목이 욥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이건 욥이 자기가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걸 기록을 했거든요.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3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기록하면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못 깨달아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욥이 막 절규를 하면서 제가 외치는 소리예요. 이런 시간표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간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사실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도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우리 인생이 자기 인생이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아픈데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거고, 그 고난을 내가 대신 찜을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그래 박 집사 기도해라. 그 집사 때 절규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게 하시면서 정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욥기서를 보면서 이 언약들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계가 지금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사단의 공격은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단은 항상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공격하는 요런 짓만 골라서 하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을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대적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 대적 사단마귀 이렇게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께 마귀를 대적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예요. 삼킬 자를 찾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교만했던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천사가 사단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꼭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대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불신자는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틈을 노리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할 때 불신앙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욥이요. 우리 그걸 배워야 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고 믿음을 고백해버려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사단이 도망갑니다. 할 방법이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럼 아니 불평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해버리면 도망가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살다 보면은 어찌 그래 되냐?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실수했거나 어쨌거나 여러 가지 비난이 올 때 어려움 고난 속에서 이때는요 오직을 체험할 수 있는 게 저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 형편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오직을 체험할 저로의 기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불 꺼놓고 혼자서 2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만 기도 제목이 없어. 그냥 엎드려서 아버지, 그것만 2시간 했더니, 근데 눈물 콧물 다 쏟아져요. 근데 내 영은 굉장히 편해지더라고. 2시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두드려 맞다가 자기 형이 나타나면 막 울잖아. 형 도와달라고. 서러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평안해집니다. 내 형편이 변화된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오직 체험입니다. 오직 체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나 여기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뭔 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아니 대통령이 와서 나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귀담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자들 보세요. 누구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 기자들은 막 타자치고 엄청 열심히 초집중해서 듣더라고. 자기 직업이니까 말을 놓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대충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대충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 이 말씀 속에서 다 위로를 받으시고 답을 얻으시면 돼요. 저도 힘들수록 그렇더라고요. 어려울수록 그 주간에 예배드리러 오면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희한하더라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 속에 언약의 그림을 자꾸 그려요. 언약의 그림.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거 여기에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기도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꾸 각인이 돼요.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면요. 내 영혼 속에 이게 각인이 됩니다.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어떻게 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좌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이 와 계신다. 그래서 이 언약의 그림을 하나님 주신 언약의 그림을 계속 그리면 구체화시켜 나가면 그게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되면서 하늘 보좌와 연결이 딱 돼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니까. 이게 굉장히 구체화되면서 내게 응답으로 와요. 이게 이제 그림이 보이는 사람은 그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편안하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이 안 그려진 사람은 에서, 롯, 사울왕 이런 사람은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속는 거죠. 어마어마한 좋은 그 조건을 받아놓고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계속 그리면 여러분 오직을 발견해. 내가 해야 될 오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게벳 예를 들었잖아요. 요게벳이 아들이 죽어야 될 상황인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모세라는 아들을 낳는데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살리려고 막 발버둥 쳤겠죠. 그러나 절대 불가능해요. 바로 왕이 좀 더 죽이려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명인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요게벳이 뭐를 발견했습니까? 언약을 탁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너희가 왜 다른 민족에게 너희 후손이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들도 하나도 없었을 때잖아요. 근데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다른 나라에 압제를 당하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창세기 말씀을 요게벳이 모세한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요게벳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4대 만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자기 아들이 보니까 4대야. 때가 왔구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때가 왔구나. 그 언약을 붙잡고 자기 아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한 명 단순히 살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잡은 거예요. 요게벳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그게 오직이에요. 내가 해야 될 오직은 아들을 왕궁으로 보내는 거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 히브리 아들이면 당장 죽일 수 있는데 근데 그 공주가 아들이 없어서 힘드는 걸 알았던지 공주가 목욕하는 자리를 딱 봐놨다가 그쪽으로 싹 떠내려 보내는 아들을. 그리고 갈대숲에 딱 끌리게 하니까 애 우는 소리 들리니까 이제 공주가 데려간 거 아니에요. 열어보니까 히브리의 아들이구나. 공주가 알았어요. 보대기 쌓아놓은 거 보면 그 문양이라든 이런 게 좀 히브리 민족들이 쓰는 그런 이 보자기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다. 히브리인 줄 알았어, 공주가. 그런데 숨긴 거지. 그래, 이 아들을
내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왜 그런 마음이 들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아들을 왕궁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오직이 뭐냐? 아들을 왕궁에 보내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그쪽으로 보내잖아, 미리암을. 그래 유모를 찾으면 엄마를 연결해라. 그래 가가지고 공주가 유모를 찾으니까 히브리 유모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면서. 그 누나가 대단해. 그 조그만 녀석이.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가 유모를 졸지에 아들을 젖먹이면서 약 한 3년 봅니다. 사무엘도 젖될 때 데려다 줬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약 한 3년이나 보면 되는데 한 3년 동안 젖먹이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했겠어요. 그 아들한테.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 일이 요게벳에 있어서는 오직이에요. 그러고 자기는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못 보고 죽었겠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되고 출애굽하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새 절기와 성막과 언약궤를 하나님 모세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에게 준 응답은 뭐 이거는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응답이에요. 요게벳은 죽었지만 천국에서 지금 아들을 만났겠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요게벳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테니까. 그 오직입니다. 이 언약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오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오직. 그 기도하면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사니까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고난을 받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살 바에는 뭐 구원은 받았는데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낫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생명의 주인 누굽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박씨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박씨 집안에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여러분 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벳이 그 아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응답을 받는데 대충 했겠어요? 일심. 양념필은 절대 이런 걸 찾은 거예요. 기도하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있습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다 뻥이에요, 뻥.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를 이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 믿게 만들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듣게 했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인간으로 만들었을까? 나의 달란트, 나의 그 캐릭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정말 독특하고 유니크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키가 크고 어떤 키가 작고 뭐 다양해. 목소리도 다르고 가수들도 보면 목소리 음색이 다 달라. 똑같이 잘하는 것 같은데 다 다르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얼마나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 달란트 이걸 발견을 못해서 그래요.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 있습니다. 작지만 나의 것. 빌 게이츠만 나의 것 찾은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하나도 쓰임 못 받은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빌 게이츠가 부럽습니까? 나는 하나도 안 부러워.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데 뭐가 부럽냐고요. 아니 뉴에이지 멤버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있습니다. 작은 거라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사냐? 내가 왜 이 직장 현장에 와 있느냐? 월급 탐구라고 하나님 보낸 게 아니라니까. 저도 직장 다닐 때 그거 깨달아지는 순간 월요병이 없어졌어요. 월요병이. 내가 선교지로 가는구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니까 멀리 가기 전에 그것부터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은 해외 선교지도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거 꼭 발견하시고요. 찾으시면 금방 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현장에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여정 갈 때. 요셉은 여정 갈 때 뭘 주셔서 보냈습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막 이렇게 가는 여정 속에 꿈을 해석하는 유일성을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는 왕궁과 광야를 40년씩 살은 사람이에요. 그 전문가요. 왕궁 전문가고 광야 전문가. 그런 사람이 필요해. 유일성.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 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씀에 전달하는 사무엘. 다윗은 뭡니까? 어릴 때부터 시를 쓰고 찬송을 잘했습니다. 또 양을 치는데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어린 소년이 말이죠. 그 벌써부터 어릴 때부터 목자의 어떤 그 품성을 하나님이 키운 거죠.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돌 던지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니 애가 자기 아빠가 양 지키라 하면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가던 죄지 사자를 하고 싸울 생각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곰 사자 나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들판에서. 그럼 예. 아니 아빠가 양 한 마리 주더라도 아들이 안 다쳐야지. 그 양 지키려다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런데도 이 다윗은요, 그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도록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백성은. 그러니까 요게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 하나님 그런 심성을 주신. 다니엘은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사람으로 주셨습니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유일성의 응답들을 가지고 여정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알면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안 되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 이 미션은 이제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나오고 세계복음화 하는 미션이 딱 정리가 됩니다. 나의 미션이. 그래야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아직 망대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세워져야 그 다음에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세워지도 않는데 막 여정을 못 갑니다. 그런 게 전부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면은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138 언약, 구약시대 때는 세절기 언약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 흐름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내가 있는 현장의 흐름,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나라의 그 영적인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300%를 준비해라. 차근차근 기도하시면 이게 준비가 되어집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게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이게 300%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을 나의 미션을 놓고 기도하시면 이게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일심, 하나님의 나라 전심.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정인, 땅끝까지 정인, 땅끝까지. 세계 선교죠. 지속. 하다 말다 이래가지고 안 돼요. 지속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설레임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답을 다 주시는 시간, 말씀 주시는 찬양의 설레임. 찬양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헌금 드릴 때 설레임, 경제가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는 그걸 놓고 설레임이야, 설레임.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영적 각인이에요, 영적 각인.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영적 각인 치유, 오랫동안 우상숭배 해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영적 각인 치유부터 어릴 때부터 해줘야 된다. 흑암이 가문 가정에 내려있고 사단이 집을 짓고 있고 사단이 막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해야 돼요. 영적인 능력.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다. 이 비밀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이걸 모르고서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해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뭐 해봤자 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힘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니까. 사람 자체가 영적 존재예요. 우리 밥만 먹는다고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돼지하고 똑같지. 밥만 먹을 것 같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요즘 보면 뭐 음식 같은 거 뭐 맛있게 만들어 먹는 게 TV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한국도 먹고 살만하니까 막 얼마나 더 맛있는 거 없나.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더 맛있고 저래는 더 맛있고. 그거 백날 먹으면 뭐합니까? 이 힘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많이 나오는 거. 놀러 가는 거. 어디 가면 좋더라. 뭐. 어디 해외 뭐 놀러 가는 거. 그 다음에 몸짱 막 이런 거. 그래 팍 복권 만들고. 물론 그게 좋은 건데 영적인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추구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오래 못 가. 그래 해봤자 얼마가 있어요. 70대 할머니인데 막 80인가 70인데도 뭐 대회 나가 우승했더라고. 그리고 사진 찍어 놓다 보니까 80인데 저렇게 될 수 있나? 몸이 안 좋아서 운동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더만. 근데 이거 없으면 다 꽝이야. 껍데기라니 껍데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이 있어야 전도의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한 자, 천한 자를 불러서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사명을 심어줘야 된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자리로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로 세계를 호령하는 총리로 이게 영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전, 이 성전은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성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이 제대로 세팅이 돼요. 그리스도 138 언약 하나님 주신 증거 또 나를 통해 연단하고 그릇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 망대의 정 이정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딱 내리도록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장을 살리게 해요. 현장 성전을 그래서 우리 12망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성령 인도 받고 흑암을 꺾고 제자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하고 파송하는 성전. 이 성전은 이제 랩넌트, TCK, CCK, NCK들. 그리고 아프리카 그 가코마 그런 데는 완전 NCK. 전혀 문화가 없는 그런 아이들. 그래도 그 아이들을 아프리카에서 열 몇 개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하려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난민촌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두 군데나 카쿠마하고 칼로베 예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계속 훈련시켰는데 얼마나 선교사님 훈련을 잘 시켜놨는지 이 구원의 길을 얼마나 온 동네가 예수는 그리스도가 인사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그게 인사말이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인사해요. 애들이. 야, 그러니까 그게 퍼져나서 소문이 이렇게 해서 그 렘넌트를 파송하는 셋들과 또 금토일 시대 거기 가면 금토일 시대 하잖아요. 애들이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거의 한 최소한 50명 이상 그 렘넌트는 몰려옵니다. 요즘은 몇 명은 거의 한 100명까지 와요. 거기 와가지고 애들 뭡니까? 깨끗한 물도 한 잔 마시고 그 죽을 끓여주니까 밥에도 한 끼 얻어 먹고 그게 그 사람들 걔들한테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 와요.
그것도 엄선해가지고 선발 안 되면 거의 못 와. 구원의 길 제대로 못하면 탈락. 그걸 막 우는 애들도 있고. 그 RUTC 그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가면은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잖아. 죽을 끓여. 돼지 고기 넣고 해 죽을 끓여주니까. 그 한 그릇 얻어 먹고 싶은데 깨끗한 물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그래가 막 열심히 구원의 길을 그렇게 해서라도 근데 다 데려올 수가 없잖아. 그 아이들을. 그 차도 한계가 있고. 어려운 현장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비를 남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가꾸마 현장에는 보니까 그 신학교 만드는 거하고 그 직업훈련소를 만드는 거 두 가지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만들어서 애들을 그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니까 끝난 애들은 직업훈련 시켜서 내보낼 수 있도록. 진짜 얘는 목회자를 키워될 애들은 신학교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갔는 팀이 그 와이파이하고 이걸 잘 터지도록 해놔가지고 줌으로 이제 교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 아이들에게. 만약에 신학교가 세워지면은.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아직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혀 뭐 이 교육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굉장히 막 부르짖었는데 누가 부르짖었어요? 욥의 막 절규면 절규. 생일을 저주했으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했어. 내가 왜 태어났냐? 내가 이 고생하려고 태어났냐? 막 이런 식이지. 태어난 날이 막 없었더라면 그 날과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계속 그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환난을 보게 되었구나. 근데 이거는 욥의 절규인데요. 자, 그러면 욥이 내가 아픈 상태에서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 막 절규를 했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김씨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왜 이씨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절규를 한 거지. 자, 이 욥의 이 절규를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탄생과 그 다음에 죽음. 차라리 태어나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 고통도 안 당할 거 아니야. 어찌하여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고 이렇게 자라게 되었던가. 이런 걸 막 한탄하는 내용이에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됩니다. 뭐 그걸 누가 뭐 9988 뭐 그런 말도 있는데 99세까지 막 팔팔하게 잘 살다가 서늘한 날 시원한 날 그냥 죽으면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욥의 절규를 보면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자, 이 보니까 내가 그렇게 죽었더라면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고 있을 텐데 임금들과 모사들과 고관들과 함께 있고 거기는 피곤한 자가 쉬는 곳이고 다 함께 평안을 누리고 작은 자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 노임을 받는 그런 곳이다. 그건 뭡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내세는 지금 뭔 얘기예요? 지옥이 아니에요, 그게. 그죠? 이 지금 천국을 여행하는. 근데 아기 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만약에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아기가 죄도 안 지었어. 엉애 하고 태어났는데 잘못돼가 죽었어. 어떻게 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만약에 욥이 지 말대로 엉애 하고 태어나다 그냥 막 잘못돼 죽었다. 그럼 욥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왜? 원죄 해결이 안 돼요. 원죄 해결. 자범죄는 없지만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거는 자기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얘기하지. 만약에 어릴 때 태어나다 죽어버렸으면은 이런 내세가 아니라 불못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데도 있고.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서 바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있고. 그럼 엄밀히 이야기하면요. 원죄. 해결 안 돼요. 단지 믿는 부모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우리 현주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제가 기도해 줬어요. 손 얹고. 손 기도하니까 발로 막 뻥뻥 차더라고 배에서.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내가 했어요. 그때 내가 아는 게 구원밖에 없었으니까.
좀 알았으면 세계복음하는 주의도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거기까지는 내가 몰라가지고 그냥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혹시 그러면 몰라요. 그런 경우는. 그러나 그냥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 욥이 부모가 어떤 믿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고난은 왔지만.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욥이 막 절규하면서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차라리 내가 막 일찍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서 또 내세를 천국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이 욥의 절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도 탄생하고 죽고 내세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요. 자, 우리가 이건 말씀을 잘 한번 봐야 돼요. 시편 32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면 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온전한 완벽한 선택이에요. 아니 그러면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어이 뭐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렇게 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5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자기 아버지 에서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신앙 교육을 다 받아요. 수십 년간. 그런데 40세쯤 됐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해버려요. 그냥. 그게 전혀 감이 없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냥. 그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이 사람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욥을 선택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은 불의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한 선택이에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요. 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됐단 말은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시간표를 놓고 보면은 감사해야 됩니다. 욥은 감사해야 돼. 이때도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탄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태어나고 살다가 이 죽을 때까지 탄생, 삶, 죽음, 내세까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준비해주고 기쁘신 뜻대로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이 욥이 탄식했던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이 뭘까 생각해 보시게 돼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게 하나님 주신 거라면 내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나는 살고 싶다. 그 답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찾는 그게 뭡니까? 나의 미션이거든요. 자,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나? 자기는 막 이 고난 당하는 자에게 왜 빛을 주셨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냐?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 생명을 좀
그도 가시지. 왜 계속 생명을 주시냐? 이 고난 중에 생명을 보존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데려가 달라고 로뎀나무 밑에서 아이 하나님 나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이제 살 마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진짜 할 일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여서 40일 주야로 호렙산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사명을 주시죠. 자, 그러면 이 고난 중에 나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고 죽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길이 아득한 자, 길이 안 보인다, 길이. 하나님이 내 길을 다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길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은 이유가 뭘까요?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고난 중에 나를 살려주시냐? 나 지금 그냥 죽고 싶은데 이 이유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길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 모든 도움을 다 차단해버리니까 찾은 게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뜻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너한테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그게 훨씬 좋더라고. 사람 뭐 도움 받을 거 없어요. 도와주면 뭐가 땡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사하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길을 다 막아버렸을까요? 그래도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 바라봐라. 내가 책임지겠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음식 앞에서 탄식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뭐 배가 고장나 있는데 어떻게 먹겠냐고.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그래 막 계속 신음소리는 고통의 신음소리. 너무 고통스러워서. 앓는 소리가 막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고통의 연속이야.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엄청 고통 속에서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게 육신적으로만 죽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아픔을 지금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죽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과 떠난 상태잖아요,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나를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려야 돼. 우리 대신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갔다가 부활하셨지. 그러니까 이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 육신적인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은 육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고난 당하면 징벌로 고난 당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징벌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뭡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고난이라니까요. 전부 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니까. 그거는 내가 실수했건 뭐 어쨌건 간에 이런 것까지도 다 끝난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게 고난이.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잘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5절에는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이렇게 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고난이 올 때 영적인 것이 굉장히 회복되는 시간표예요. 그게 절대 이유입니다. 왜 이 고난을 욥에게 허락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정말 그 믿음 좋은 욥이 막 이렇게 절규할 정도로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그 유목사님 말하기에 과정이다. 응답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돼야 참된 응답이다. 그렇죠. 이 다 과정이에요, 과정.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절대 계획을 찾았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언약 성취의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바울 서신에 나와 있죠. 즐거워한다, 로마서에. 자, 그 다음에 절대 누림. 절대 누림.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치고. 이 이제 25절에 욥의 고백이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거. 두려움. 이 무서워하는 거. 이게 내게 왔다는 거예요. 평소에 욥이 굉장히 피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다 했지만 뭔가 마음속에 쫓기는 게 있었는 거예요. 제대로 이걸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애들에게 뭐 저기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번제를 자꾸 드린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왜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영원한 속죄 끝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욥은 이런 부분이 좀 확실히 누림이 잘 안 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가 두려워하고 무서워. 사단이 이걸 틈타고 공개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 있었지만 이 고난을 안 당해도 될 고난을 이것 때문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계속 뭔가가 두려움과 무서움이 존재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이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누림이 잘 안 돼. 그래서 뭡니까? 계속 나는 평안이 없다 그랬어요. 이 자기 이제 고백이면 나는 평온하지 않다. 그리고 안일 평안한 날을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안식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늘 불안만 있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 이 평안을 내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는 이 평안은 단어가 뭐라고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평안이라는 단어가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기 직전인데 평안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예전에는 사형수는 다 올라갈 때 질질 끌려서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사형 집행했는 장로님이 그 증언하는 거 보면은 아무리 강한 그런 악한 범죄자가 이제 사형수인데 새벽에 연락이 온대. 몇 호, 누구. 그러면 새벽에 사형을 집행하는 거야. 그럼 그거 딱 자기 방에 있다가 지명받아서 불려 옛날에 사형을 집행했으니까 불려 나오면은요. 나와서 그 형장으로 끌려가잖아요. 가다 간수단한테 끌려서 질질 끌려서 올라가. 그 계단은 못 올라간대요. 다리가 떨려가지고.
그렇게 악질적인 사람인데도 막상 자기가 딱 상에 올라갈 때 그만큼 사람이 다운된다고. 그걸 딱 뒤집어쓰고 거기 우리가 교수형 취하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가 평안한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평안이,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단어가. 그 정도면 평안이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평안인데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에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평안.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평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누림이 요백에는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걸 설명할 때 로마서 7장에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까지 이 바울도 절규했어요. 절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게 말이야. 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원한 평안함, 모든 걸 그리스도가 끝내신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맡긴 거는 책임진다 그러지. 주인에게 안 맡긴 거는 분실했을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신 거는 다 책임집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평안해져요. 그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찬송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군인이 사람을 3명이나 죽이고 이제 총살형에 딱 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이제 호송차에 끌려가면서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에 그 자기한테 복음을 전해줬던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고. 그래 그 목사님이 그 차에 같이 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악질적인 죄를 지어서 이제 오늘 죽는데 제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 이 사람이요,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갔다. 당당하게 죽었다. 그걸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군모가 때 그 설교 들을 때 그 얘기, 통신학교 있을 때 83년도에 그 유명한 상사예요, 상사. 자기 대대장 가족을 도끼로 막 대낮에 들어가서 그 대대장은 못 죽이고 그 부인하고 자녀들 둘을 죽여버린 거예요. 3명을 벌건 대낮에 그 관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잡혀가지고 총살당했는데 그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던져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그 성경 읽어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죽기 전에. 참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사형실 끌려가는데 다 당당하게 끌려갔다. 자,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믿으시고 평안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뭘 발견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발견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발견하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겁니다. 왜? 그리스도 다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이걸 발견하고 거기다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올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각인뿌리 체질대로. 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또 막 흔들려요.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면은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이 사람.
딱 세워져서 당당하게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욥의 절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의 절규를 하셨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절대 계획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끝내신 것을 그 평안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